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 이곳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기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갖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새로운 소망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후 한국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고 민족의 희망이고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밑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심지어 깊이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지 못했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저희들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감추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히 대학부, 청년부, 청년 플러스에 속한 소망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풍조와 이념은 점차 탈기독교, 탈교회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의 대학 청년들, 참으로 아침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노쇠해지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청년들, 복음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청년들로 세워 주옵소서. 소망의 대학 청년들이 우리 교회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기독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소망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에 대해 갈급한 영혼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소망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소망의 식구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암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어 암의 근원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이후에 회복되는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꼭 껴안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읽었던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에 이어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박국은 유다 백성 가운데 율법이 해이해지고 강포가 성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가 굽어지고 왜곡되어 사라져버린 현실을 한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하박국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못됐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못된 바벨론 제국주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중간에 보니까 반석이시여.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거룩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오늘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을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거룩한 이요, 내 반석이시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다. 바벨론을 세우셨다. 경계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다. 이 말씀이 하박국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심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정의,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다 사회에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굽어져 버렸습니다. 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13,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유다가 아무리 악해도 바벨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고 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심판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유다 백성이 바다의 고기처럼 벌레처럼 짓밟히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항의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한다고 말하고 있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낚시로, 그리고는 그물로 더 많이, 투망으로 모두를 진멸시키고자 달려오는 그 바벨론, 그리고 자기들의 그 힘을 제사하고 분향하고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는 그 바벨론을 어찌하여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의 격앙된 거친 목소리,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높은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리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고민해야 할 문제를 하나님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가 기도한 후에는 이것이 더 이상 나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립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기록하여 새겨 남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응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9절 2장 4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바벨론의 마음이죠. 갈대아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이 단어의 뜻은 성실함, 한결같음, 신실함,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본질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70인역에는 이 구절을 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신실하심, 여호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인해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는 이 의미도 참 좋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심 같이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에무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캄캄한 밤, 더 이상 길이 없는 벽에 막혔을 그때에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선뜻 자신이 없습니다. 장신대를 졸업한 동문 중에 미국 뉴저지 찬양교회를 섬기는 허봉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딸 허예나 씨가 23살 되던 해 2015년에 10대 청소년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이었습니다. 허봉기 목사님은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설교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발인을 하고 그 다음 날 교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하나님이나 나나 하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적인 글이긴 하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함께 나눕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하루 종일 얘네 생각.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난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를 하다가도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이다. 어차피 한두 해에 청산될 일은 아닌 것 같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는 방법이 있다 해도 그러고 싶지 않다. 신학자 한스 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으니 그만이면 다행이지 않은가. 나는 이제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다. 예네 딸과, 예네라는 이름을 가진 딸과 이별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다시 게시판에 부재의 현실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재가 얼마나 횡한 말인지 실감하지 못했다. 이제 보니 부재도 여느 실존 못지않게 당당히 엄연한 현실이다. 25살 아들을 사고로 잃은 성공의 사제이자 철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는 아들을 위한 애가 서문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해 말해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간단히 대답할 것이다. 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어서 내 딸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사람도 있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에게 대속적 죽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치장인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픔은 변함없이 그만큼의 아픔이다. 자식의 죽음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아픔을 그 부피만큼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욥이 10자녀를 잃고 재산을 다 날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며 더 많은 재산과 다시 10자녀를 주신 것을 복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다시 얻은 딸이 예뻤다는 것이 이전 못난 딸에 대한 보상일 수 있을까? 오히려 아들 잃은 철학 교수의 말이 가슴에 남는다. 언제나 한 사람이 모자라는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어떻게 축제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세상을 보리라.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리라. 더러 눈물이 고이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는 않으리라. 허봉기 목사님은 뉴저지 찬양교회에서 22년 동안 사역하고 지난 3월 말에 은퇴식도 없이 조용히 은퇴하였습니다. 고통이 고통을 구원한다고 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의 고통을 구원하듯이 나의 고통이 이웃의 고통을 구원한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내 아픔을 통해서 아파하는 다른 사람이 위로를 얻는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해 함부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은 섣부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불행이 왜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 이런저런 논리로 설명하고 어줍지 않게 위로하려고 드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그저 견뎌내고 참아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한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드는 신비한 약과 같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은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인격이, 그 영성이 깊어지게 됩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어쩌면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일구어 내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지 않고 성숙이라는 땅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고난은 비록 아프기는 하지만 나를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축복일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에무나, 믿음을 지키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동시에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음입니다. 에무나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현실과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에무나,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며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 분명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박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 주의 에무나가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주의 인자와 긍휼이, 주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아침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